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고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면 좋겠습니까? 병들면 좋겠습니까?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가난해지면 좋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많이 배우면 좋겠습니까? 배우지 못하면 좋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좋겠습니까? 잘못되면 좋겠습니까? 누구든지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는 게 좋습니다. 부자인 게 좋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많이 배우는 게 좋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다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하고 있고 주인공같이 나타난 욥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수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이 10남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았는데 동풍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져서 그 지붕에 깔려서 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몸은 심각한 피부병으로 기왓장으로 긁어야 하는 비참한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위로해야 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이제는 지위도 명예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모든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자식도 권력도 지위도 명예도 심지어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어떻게 욥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앞부분의 장인 22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떤 고발을 하고 있느냐 하면 너가 그렇게 된 것은 죄악이 크기 때문이야. 내가 저지른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욥의 대답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학회사가 듀폰이라는 회사입니다. 2002년에 20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150주년에 묻어두었던 50년 전에 묻어두었던 타임캡슐을 꺼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회사의 여러 기록들도 있었고 제품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봉투 안에 손으로 쓴 한 줄의 글자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메모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50년 뒤에 누가 이 타임캡슐을 열어보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글을 쓴 직원이 지금 회사의 임원으로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살의 평직원이 이제 70이 된 노인 임원이 되어서 그 회사에 역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타임캡슐을 묻은 것은 50년 뒤에 우리 회사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50년 뒤에도 이 타임캡슐을 꺼내보는 사람이 이 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나일론 스타킹 그리고 칫솔을 최초로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요즘 기업의 수명이 10년을 채 넘지 못한다는 때에 이미
200년 훨씬 훌쩍 넘어서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성장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50년 후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회사가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기업 진단을 한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이 회사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죠. 23장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고 고발하는 엘리바스 앞에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어떤 희망이 있느냐? 실제로 욥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건강은 결정적인 죽음 앞에 서 있고, 아내도 떠나버렸고,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이 욥은 희망을 가지는 말이에요. 그 희망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새롭게 회복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새롭게 회복을 하고 설 것이라는 희망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참 절망적인 말인 것 같지요. 그러나요,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에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에 계신다. 이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의 자리에 선다는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인생길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난의 절정의 자리에 섰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몸이 썩어가고 있지만 나는 이후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굳게 설 것이다. 그런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욥기를 또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욥기를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그 욥기를 읽으면서 제 가슴에 들어온 하나의 메시지, 욥기를 묵상하면서 들려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욥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있었던 그 고백의 저변의 기초가 무엇이냐, 뿌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욥이 회복이 되었을 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희망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당할 때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고백은 정말 욥에게 있어서는 그 엄청난 고난이 유익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을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욥과는 좀 그 성격이 다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 유익을 넘어서는 겁니다. 고난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처음으로 했던 질문,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가난해지는 것,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 자식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구별된 뜻이 있고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96주년 3.1절인데 36년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36년의 참 뼈를 깎고 순교하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가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 유익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영적인 눈을 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유익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 제가 앞에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았고 100일 보충도에 가서 후반기 4주 교육을 또 받았습니다. 그때는 2번 받았습니다. 10주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대에 배치를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파주에 있는 가막산, 제가 등산도 했던 산입니다. 그 가막산에 무엇이냐 유격 훈련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그 유격 훈련이 제가 신병일 때 받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위험 요소가 있는 훈련도 많았지만 가스실을 통과하는 거예요. 요즘 방송국에서 연예인들을 그런 훈련을 시켜서 인기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갈 때 분명히 방독면 이걸 쓰고 들어가요. 그럼 괜찮거든요. 들어가는 순간 조교가 이 환기통을 틀어버려요. 들여보내면서 이걸 틀고 보낸다고요. 그러면 저절로 가스가 들어오는 거죠. 미칠 것 같아요. 방송에는 보면 밖으로 내보내고 그러지 못 갑니다. 그래요. 밖으로. 쓰러져서 그 자리에 쓰러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울려고 내가 왔나. 이 노래 또 부르라. 울려고 내가 왔나. 그럼 또 진짜 노래 안 하면 적게 한다고 또 야단치죠. 그래서 다 밖에 나오면 쓰러지고 수통으로 물을 부어서 이제 해라 그래서 하는데 딱 마치고 나면 조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실제로 죽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말을 해요, 조교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과해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을 조교가 해요. 그러나 그 조교가 알고 죽지 않는다, 그래야 군인이 된다라는 그 말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고난당하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당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자고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내는 욕하여 도망가고 몸에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조교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욥의 고난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 고난을 다 아시면서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인생의 찌꺼기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단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풀무불에 쇳덩이를 넣어서 높은 온도로 그렇게 달구어서는, 그리고 그 쇳덩이를 도구로 두들겨 패는 것, 그게 단련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이 붉은 쇳덩이가 된 이 쇳덩이를 도구가 되도록 어떤 더 강한 쇳덩이로 들고 치는 게 단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호미도 나오고 낫도 나오고 삽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합금이 된 것, 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철로 합금이 된 것 중에 녹여서 다른 찌꺼기는 다 버리고 금만 재련해내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금이 아닌 모든 찌꺼기는 제어해버리고 순금만 나오게 하는 것이 단련, 재련의 의미입니다. 욥이 고난의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단련해서 순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금과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찌꺼기를 완전히 태워버리신 뜻이 이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잠언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자의 자리에서 저 목자의 자리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겁니까? 40년 동안 그 모세를 훈련시키는 광야의 학교는 모세의 모든 교만의 찌꺼기를 제외시키는 하나님의 고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종으로 팔리고 미혹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의 고통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까? 요셉에게 미움이라는 찌꺼기를 완전히 없애고 온전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을까요? 그때 정리되지 않은 율법에 대한 생각,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불신앙의 것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의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내게 필요 없는 찌꺼기를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었습니까? 가난해졌습니까? 자존심에 상처가 났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명예가 실추되어졌습니까?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게 필요 없는 것들, 교만도, 미움도, 불신앙, 인위적인 것, 세속적인 것 완전히 제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일정한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다 행하신다. 무엇이냐? 내 인생에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없애고 순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순금이 아닌 정금과 같은 신앙이 아닌 모든 찌꺼기를 태워 없애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다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큰 종갓집에서 녹그릇을 닦는 걸 많이 봤어요. 이 녹그릇이 매일 쓰지 않거든요. 이렇게 큰 제사를 지내거나 잔치를 할 때는 녹그릇이 모조리 다 나오는데 시퍼렇게 녹이 쓸었어요. 그러면 재에서 잿물을 가지고 이 짚을 그 잿물에 섞어서 딱 닦으면요, 나중에 되면 녹그릇이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요. 빛나겠다. 그러면 그 그릇이 잔치의 그릇, 손님을 대접하는 좋은 그릇, 또 재물을 담는 제사를 지내는 좋은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뜻이 있어요. 단순히 찌꺼기를 태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태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은총이 그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군에서 총을 쏘기 위해서 총쏘는 훈련해야 됩니다. 총쏘는 훈련 안 하고 전쟁에 나갈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총쏘는 훈련이 가장 힘들어요. 벌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전쟁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감당하는 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요셉이 13년 동안 훈련받은 것은 진정 부족한 사랑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능력이었어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14년 동안 있었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그릇의 능력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지어낸 로마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지성은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은 켈트인이나 게르만 민족보다 못하고, 기술력은 에트루티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은 칼타고인보다 못하다. 어떻게 로마가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갔느냐? 그 이유는 개방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방성이다. 로마가 1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활짝 엽처럼 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순금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일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일정한 뜻을 이루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모두 찌꺼기를 제거하여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더 활짝 열려있는 욥과 같은 그릇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어진다면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어릴 때부터 유교적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그 유교적 문화권에서 산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른들에게 바른 자세를 가지는 거죠. 젊은 아버님에게 어디든지 만나면 큰절을 해야 하고 동네 어른들도 제가 가서 만나면 의뢰히 가서 큰절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동네는 150여의 전부 친척들, 한 동성부락이니까 모두 친척들이죠. 30촌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다 이렇게 큰절을 해서 큰절. 그 어른들에게 큰절을 하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게 약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른들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씀이면 의뢰히 순종해야 된다.
그런 게 제게 약점처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나보다 좀 나이가 많고 어른이시면 의뢰의 순종해야 된다는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되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약점일 수도 있는 게 제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고난의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찌꺼기를 없애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릇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물론 이 욥은 처음부터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하여서 내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갔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이 고난의 훈련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니엘이나 요셉은 흠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가정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중동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6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버린 것, 그것도 잘못한 겁니다.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것, 그것도 잘못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잘못도 했지만 그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 증명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 훈련이 당장 가나안 땅을 금방 떠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바치라면 못 바쳐요.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하여서 75세에서 100세가 되었어. 25년 동안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말씀대로. 아들 바치라. 예,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되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시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매일 해요. 군대에 가도 매번 해요. 보병으로 가면. 그렇게 훈련하는데도 한두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뒤로 돌아가면 반대로 돌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가 잘하는지 알아요? 북한이 잘해요. 북한이. 네. 그게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제식 훈련이 고난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 예, 가겠습니다. 뒤로 돌아가?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 예. 오른쪽으로 가?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싶어도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 하면 뒤로 가기 싫어도 가고. 영적인 제식을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 말씀이 삶이 되는 것 필요하겠죠, 그죠? 말씀이 내 행동이 되고 관계가 되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물론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욥의 말에 전부가 기도예요. 기도. 욥이 그 숱한 고난을 통해서 그게 다가온 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 말씀대로는 욥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이 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다윗이 훌륭한 게요, 전쟁할 때요, 하나님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뒤로 돌아갈까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이 역공을 잘하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준 전쟁 기술이에요. 전쟁 기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또 기도하여 성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짓지 마라. 그러니까 예, 안 짓겠습니다. 이삭이 다윗이에요. 다윗. 정말 다윗이야말로 기도의 사람이 된 이유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아예 그게 안 돼요. 결국은 자기 권력을 붙들었잖아요.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왜?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찌꺼기가 제거되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내 짐을 맡아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른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훈련받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창조성이 좀 부족해요. 솔직히. 그러면 제가 아버님에게도 그랬고 늘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른들에게 물어요. 어른들에게 물어서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요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묻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라.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이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시는 정금과 같은 그릇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인생의 그릇.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인생의 그릇은 늘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고난의 훈련 학교를 통하여서 정금과 같은 그릇이 되게 하는 곳에 내가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욥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인 인내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욥이 뭐라고 희망을 가졌다고 제가 얘기했죠? 희망은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겁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42.195km를 뛰는 마라톤 선수가 42.194를 뛰어도 안 돼요. 끝까지 뛰어야 돼요. 희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겁니다. 희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인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처럼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시켜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2배의 축복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것도 세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됩니다. 정금과 같은 그릇,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회개의 기도를 할 때 3.1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욥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그 선진들의 신앙의 모범을 거울로 삼아 우리 그들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과학을 잘 몰라서 모릅니다만은 그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는 견디는 압력의 차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열과 무거운 압력을 잘 견디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뜨거운 열과 무거운 압력이 없으면 그것에 석탄이 생긴대요. 저와 여러분, 석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욥처럼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겁니다. 절대로 절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 또 3.1절 9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범을 거울로 삼아 닮아가며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모범의 거울을 다시 보며 우리 모두 욥처럼 다이아몬드와 같은 정금과 같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었으면 철없는 신앙이 되고 말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훈련시키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찌꺼기를 없애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정한 뜻이 끝까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어서 인내로서 끝까지 훈련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고난의 중간의 자리에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 열려있는 고난의 훈련의 학교를 잘 통과하고 졸업하여 순금과 같고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가고 또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내 육체에 채워나가는 그런 결단의 응답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